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25번째 말씀을 전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실천적 차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시리즈를 쭉 하는데 결정적인 것도 얘기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도 얘기를 안 했어요. 믿음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은 심리화가 되고 믿음은 체험으로 나락에 빠지고 그래서 체험된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런 이상한 우를 범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들은 믿으라 내가 계시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측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재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에 담아서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 어떻게 사셨구나, 무슨 일을 하셨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서 따른다는 것은 뒤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한 동일한 인격,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사명을 지닌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사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살아갈까? 어디 가서 졸업장을 받고 어디 가서 certification, 그걸 뭐라 그래요? 인증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부차적이 되는 겁니다. 세컨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나 저 제주도까지 내 딸 송혜희를 찾아주십시오. 그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구청 직원들이 와서 다 띄워버려도 그 딸을 10몇 살 때 잊어버린 이후로 매년마다 전국에 그 돈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 참 피나는 눈물의 이야기. 그래서 바로 한 2달 전에 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딸을 찾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구원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 가상의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도킨스가 요즘 현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는 나의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을 찾기를 바란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찾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잃어버린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음 받은 자였다. 라고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 어떤 영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지. 그때 내 인생이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을 통해서 플라톤을 통해서 이데아로 이원론적으로 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통전적 구원을 말합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귀신이 걸렸으면 치료해 주고 지금 게으르면 하나님을 믿을 때 벽이라도 뚫고 갔는데 어떤 에너지의 힘이 나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리라. 복된 자로 살리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보따리를 두고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살리라. 이런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알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재능의 씨앗이 막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비만 오면은 무수한 풀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사막 지역에 살고 있어요. 예.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수돗물이 들어오지만 그 밖에는 완전 흙덩입니다. 바람 불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흙덩이에요. 그런데 5월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죠. 겨울에 비가 딱 지나가고 2월 3월 달에 온기가 딱 지나가면 온 들판에 사막 지역에 풀이 쫙 자라나요. 그리고 햇빛이 한 5월까지 쬐버리면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잃었다가 찾은 사람이야. 잃었다가 찾았어. 이게 구원에 대한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주어진 재능의 힘, 그것이 수만 가지겠지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인생이 무엇인가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밀려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가난했을 거예요. 저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로 인해서 우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글을 못 읽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장을 써놓고 끝을 못 맺어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문장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기계 때문에. 기계 때문에 책을 아예 놓고 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100년이 흘러도 인간의 지식이 무시되는 한 그런 세상은 안 오요. 간단한 거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될 것을 기계 속에다 집어넣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지식도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인품일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냐 안 사느냐, 참 교회냐 아니냐. 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성구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임마누엘,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킴받은 진짜 부모는 뭐예요? 항상 자녀와 같이 있지요. 사람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걸 우정이라고 그럴 수 있고 친구라고 그럴 수 있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일주일만 멀어져도 차 한잔 하지, 이 말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차 한잔 하지, 우리 집에 한번 와봐. 인간은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세상이 무너져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 말씀 어떨 때? 말씀을 전할 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알페오 아들 레위를 만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음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입학은 다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한 60명 됩니다. 그 공부할 때 한 30명밖에 안 돼요. 왜? 다 집에서 일하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농 갈고 이게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라도 일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5살 때 할아버지가 만든 조그만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태어났더라. 그 얘기를 5살 때.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5살한테 그런 일을 하면은요, 뭐 학대라 그러겠죠. 뭐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안식으로 갔다 왔잖아요. 오늘 갔는데 아침이 되었어요. 먹을 걸 사러 이제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아이들이 쉬니까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7살, 8살이나 될까? 그 밑에 아이도 있어요. 쿠키를 파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뭐 좋은 일을 한다고. 내가 그걸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할 거냐, 뭐 한대. 근데 팔아봐야 그거 얼마 안 돼.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게 중요한 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엄마랑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손님들이 가다가 사주면은 거기에서 10불이 남아도 20불이 남아도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손수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사회에 선한 일을 한다. 이걸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야, 저 한국에서 무슨 강남이나 저런 데 있으면 애들 데려다가 장사시키고 학대한다고 그럴 거야. 이상하게 우리는 조그만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요, 가정에서도요, 내 할 일이 뭔가 찾고 찾는 인생이요, 품격이 다른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레이사를 만나면 늘 가르쳤어요. 자, 14절 보십시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은 레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레이로 나옵니다. 이름이 둘입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거, 세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로마에서는 세관원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이 세리는 유대민족을, 로마인들이 유대민족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게 하는데, 이 세관원은 주로 로마의 국가가 정한 세를 받는 겁니다. 조세, 관세, 인두세, 토지세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것들을 받느냐?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갖다 붙이면 다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손가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관수 누나를 서대문에서 고문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겠어요? 한국 순사겠어요? 예.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남영동 이런 데서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너무 고문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의 대학생, 그 건강한 대학생들이, 그래야 자살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름들 다 찾아 적은 사람이 박원순 씨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김용희 목사님은 거기서 보는 거예요. 김용희 목사님 집 바로 앞에 미국에서 올라오지 말라고 쇠벽보다 더 높아요. 쇠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하얀 우유통이 있습니다. 1갤론짜리인가? 그 우유통이 있어요. 왜? 그 사막을 건너다가 물 한 병 들고 오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 사막을 건너기 전에 목이 말라 죽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건너가다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물통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는 이 마태 레이에 대해서 악질 중에 악질,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갈등이 있고 길이 있으면 도망치고 나온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잡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 나 따라와 그런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유치원생이에요. 제가 지나가다 집사님 다음에 어디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아이, 집사님 이렇게 하지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꼭 기도하러 나올 줄 믿습니다. 한번 와봐. 나랑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 오는 거지요. 인간이 무슨 기계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여러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도 손가락질을 받지만 무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네 스승 언제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일부러 거기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레이가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미적미적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고 교회 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가야지 그런 때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스로 서야 돼. 이번에 호주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큰 기도 제목을 놓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은 잊지는 않고 기도하마.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예수님 잘 믿고 가면은 그 사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딸을,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레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레이가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할 때에 하는 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미러라. 많은 세리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레이가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도 세리 같은, 이 마태 세리 같은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데 그분이 우리들을 받아주신다, 영접하신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여기서 죄인은 그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누가 우리를 배척하면 법으로, 규정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나이는 몇 살 적는 순간 조사 들어옵니다. 나이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 나이가 70대 있으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10살이라 20대라도 재능이 있으면 일하는 것이지 나이에 구별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는 아직은 나이를 적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배척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회에서 배척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사는데요, 다 송씨 가족이에요. 100가구가 송씨 가족.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신씨 가족이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못 살아요.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 왔대요.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 옛날에 사랑채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조금 떨어져 살지 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동네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오면 저 사람 그 동네에서 무슨 죄를 짓고 배척받아 온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저 어렸을 때만 있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읍내에 가려고 우리들끼리 축구공이라도 사러 한번 가자, 20리를 걸어갔다 오면은요, 그 동네를 지나가면 다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으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낙인 찍은 사람들, 찍힌 사람들. 오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낙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낙인을 찍어요. 자기가 낙인 찍혀야 될 만큼 더러운 자인데 남을 낙인 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당하다,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눈을 기르는 거예요. 누가 가짜인지, 누가 죄인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난을 받는 거죠. 자,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죄인들처럼 그때 당시로부터 추방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거에 성경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도 마찬가지.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잃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위험하지만 남을 살리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남을 살리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남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심장병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병, 여기에 이제 그 큰 혈관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쾅 하면 여기 큰 혈관이 이제 뭡니까? 동맥에서 나와서 적은 핏줄로 가는데 이게 터진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2시간 지나면 살릴 수가 없대요.
이리 돌고 저리 돌고 2시간이 지나서 왔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가 알고 뇌도 파괴되었을 것이고 장기에 많은 것이 파괴되었을 것이다. 왜? 터져버렸으니까 산소가 안 가고 이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의사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의식도 없는데 온갖 에너지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심장병, 이 혈액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깨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수술해놓고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외래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어떤 환자가 온다 할지라도 의사가 결코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살아나더라. 여러분, 이게 윤리 아닙니까? 환자가 올 때면 돈 몇 푼, 그 종목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의사는, 예수님은 이 사람도 살아야 돼, 저 사람도 살아야 돼, 여러분도 살아야 돼.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이게 전도예요. 이 말씀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잖아요. 왜요? 살리는 길이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모든 것 안 바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게 살리는 일이니까. 그가 자녀들도 살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그 기쁨이 있어요. 사는 그 기쁨. 숨 쉬는 기쁨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이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질문하는 게 항상 우리 교회 질문,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벌써 이제 다 있죠. 히든 코드가 있죠. 예수님이 이날 밤에 잠을 잤겠냐 이 말입니다. 이 레이가 주님,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요. 또 방문해 갔다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이 레이가 훗날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되는 거예요. 마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만들 때에 신약 성경 맨 앞에 그 레이, 이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았고 초대교회도 한 거예요. 이 레이라는 사람, 마태라는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자기 인생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수지 맞았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초대교회예요. 그렇게 손가락질은 유대인을 향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꿰뚫어버리는 통전적 지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왜 그런 말을 했었는가, 이사야가 했던 말이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그 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다 자손의 줄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장자 자손의 줄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생각이 잃려버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 족보 좀 보여주세요. 여자 이름 없습니다. 조선시대 족보에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라헬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마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나는 우리 민들레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렵게 공부를 했고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왔고 어려움을 간적이기 때문에 좀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 표로만 한번 보십시다. 표로만.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만 되면 지금 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실 수 있어요. 홍등가를 가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지만 부모님이 준 윤리가 있지요. 남의 훔치지 마라. 절대로 배우는 망덕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일제시대, 공산주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많이 겪기 때문에 잠만 자고 나면은 괜히 와서 하면은 저놈이 공산당에 밥 해준 사람, 그날 가서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어야 하느냐, 이게 의입니다.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어야, 이게 의인데
그걸 간직한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표요 뭐가 되면은 국민을 위해서 의를 행해야지. 목회자가 되면 목회를 교인들을 위해서 의를 행해야죠. 뭐 의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정도에 가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누가 다 완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죄로 죽어가 죄.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시고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 전도란 말 자체만 쓰지를 않았어요. 왜? 전도로 지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보다는요, 말씀이 더 포괄적이에요. 오직 복음 한 사람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굉장히 옅어요. 우리 개혁신학교, 우리 특비 장로교단 이렇게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중요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 몇 가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예요. 오늘은 3박자요, 내일은 5박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요. 교회 오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셀립에 반드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젊은이들도 그러고 다 셀립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 같은 위대한 숨은 보배를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전하는 자에게 무한한 기쁨이 일어난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전도를 하려면 내가 전도돼야 돼. 그 표도 올려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도되어야 해요. 마태의 레위 같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 나를 찾았구나. 나같이 손가락질 받는 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삶을 고쳐줘서 새롭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를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너를 배척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형식에 따라 오늘 11시 예배 드렸네 이런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의 영을 주사 마태처럼 레위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내가 전도돼야 돼요. 제가 전도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뭐 여러분 성도들은 아시는 분 너무 어려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시골교회 가서 처박혀가지고 말입니다. 학교에서 퇴교당해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한날 안 써요. 1년이 걸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시골 교회에 있는데 누구로부터 전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리방이라고 아십니까? 가리방은 일본 말이에요. 등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라핀을 먹인 그 파란 원사지가 있어요. 그걸 철필에 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 그걸 놓고 이렇게 이제 밑에 백로지를 깔고 그 검은 그 콜타르를 이렇게 뚝 돌면 밑에 이제 백로지에 이렇게 인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 오라고 그런 글을 나름대로 써가지고 이른 아침에 입김을 보면 이 입김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학생들이 정류장이었어요. 말이 정류장이지 느티나무 옆에 버스가 서는 겁니다. 신장로 이 돌이 있는 신장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갈들이 있는 거. 거기 아이들이 교복 입고 있으면 막 나눠주고 또 내일은 저쪽 동네 가서 나눠주고 느티나무 밑에 그 정류장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교회에 학생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했는지 좋은 회사 다니다가 우리 형도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그 큰 가정에 둘이가 꺾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형이 중고등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 한 명을 데리고. 그리고 저는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형은 하여간 좌우지간 이제 또 회사를 1년 만에 가서 다시 올라가고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간다는 생각 자체도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중고등부 학생이 그 시골에서 6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발판입니다. 거기 앉아야 돼, 맨바닥에. 풍금도 없어요. 그걸 북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만 79년도, 80년대예요. 1980년도.
피아노도 없으니까 이 북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가지고 아는 찬송을 없으니까 기도원에서 부르는 막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동 수급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내일 모레 공동묘지 공동상 간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실 분들만 있는 교회에 이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데코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단이 막 붙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때 저는 한 21살, 20살, 22살 때인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니까 17, 18살 되게 겨우 차이가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들이 졸업을 하고 서울로 다 가서 직장을 갔는데요, 동네 옆에 교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 학생들이 교회에서 3년, 4년밖에 안 배웠는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는 이런 그 도회지에 있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있다가 왔냐고, 어디 교회에서 있다가 왔냐고. 그때 당시 80년대 상상을 해보세요. 1980년도에야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1988년도에 뭐예요?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80년도니까 막 시골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 때는 겁니다. 교회 가봐야 이런 예배당이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는데 무슨 건물에다 하는데 이게 직관인지 변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데서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디 교회에서 왔냐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40년 전에 그 목사님하고 그때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 읽었던 생각이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왜 전화했냐고. 그 목사님은 45년간을 시골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하세요. 정 목사님, 내가 내일 전도 설교를 하는데 나는 전도는 해봤지만 전도 설교하기가 어렵소. 40년 전에 목사님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읽었던 생각이 나서 내가 그냥 전화를 해봤어. 그 눈물이 나더라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여러분, 그때 서울을 오갔어요. 서울 오갈 때 내려갈 때는요, 그때 왜 이렇게 돈이 없었니? 80년대만 해도 시골에요 돈이 돌지를 않아요. 우리 어머니 시금치를 팔아가지고 오일장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돈이 뭐 한 50원, 100원, 300원 이렇게 생기는 때예요. 참 비참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요. 종로 2가에 가면은 지금 교보문고는 그때 당시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였던 종로 서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5층에 가면은 대한성서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지를 잘 찍어서 만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거기 이제 교회 이름은 안 나요. 그걸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고속버스에 타가지고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쓰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의자에 다 앉아있고 휴게소 안 나가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거 잘 읽어보시고 심심하신데 한번 읽어보시고 꼭 교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슴 속에 붙은 불이 꺼지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생 때는 어떻게 했느냐, 몇몇이 모여가지고 저 구로동 개포동에 가면 많은 공장들이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3-4명이 기타를 치는 친구하고 같이 가서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 문 앞에서 한 12시 되면 기타 치고, 그때 어려운 밤에 뭐 있죠, 실로암, 그것도 부르고, 또 그때는 당자처럼 맨날 왜 그렇게 그걸만 많이 불렀는지 내가 뭐 당자도 돼보지도 않았지만은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그걸 누가 만들었지 모르. 그걸 부르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들, 뭐 10대 후반, 뭐 이런 20대 초반 그 딸들, 언니, 누나들이 막 와가지고 말입니다, 전도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참 우리 김영희 목사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에 와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잃은 자를 찾는 겁니다. 모래 속에 금덩어리를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전도돼야 돼. 내가 교회 가는 것, 예배에 가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막 불태워야 돼. 장작을 좀 떼세요. 장작을 떼야지 말입니다. 금불 떼 가지고는 금방 없어지고 말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 가슴이 성령의 장작으로 불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돈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연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아버지 빈손 들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영역, 다 그런 광야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